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강하여져서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하다는 말이 있죠.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20절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굴곡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위대하고 걸출한 믿음의 신뢰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없었고, 그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가장 최선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견고해졌다, 믿음이 강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믿음에도 어떤 차등이 있고, 약한 믿음으로 있다가 또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잘 걷다가 바다 물결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이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바닥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드셨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로 막 넘나들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져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랬을 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혹은 믿음이 적음을 도와주소서. 그는 믿음을 가진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씨 중에서 제일 작다고 할 만큼 작은 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듯이 믿음이 작아도 그 안에 이제 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참 믿음. 물론 이제 작은 믿음, 그래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참 믿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참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그녀의 이 용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한번 꺾어 보려고. 근데 그녀는 꺾이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그녀에게 돌아서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참 믿음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요. 약하긴 해도 그 안에, 그러니까는 어떤 것과 같냐면은
어린 아기, 분명히 어른이나 뭐 손흥민 선수같이 훈련된 선수보다는 분명히 힘이 약하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도 힘은 가지고 있어요. 약한 힘이라서 그렇지. 인간으로서의 속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할 거는 또 합니다. 젖도 빨고, 뭐 재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손짓 발짓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 묘목도 이게 참나무일 경우에 작아서 약하죠. 그러나 큰 참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특히 말씀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성경에 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 약한 믿음에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꾸 자라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하갈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뭐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나 유업을 주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자식을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년 이맘때쯤 내게 자녀가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막 장막 저 뒤에서 웃기도 하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자녀를 낳겠느냐.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고 강하여지고 그렇게 된 것을 봅니다. 빛이 아주 작은 빛도 가물가물거리지만 그 빛도 빛은 빛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점점 자라고 커지고 온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이제 나중 그런 단계가 돼서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환경은 전혀 말씀과 달라도 환경을 보면서 분명히 환경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생각해본 것처럼 환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신지식이죠.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어젠가요? 그제 생각해 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계획하신 것을, 목적하신 것을 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이제 믿고 이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알고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죠. 여러분, 이단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만희 보십시오. 그 신천지 이만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접해 드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생각해 본 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 믿음을 집에 떼놓고 왔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믿음을 적용하지 않느냐? 너희 속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사회에 사용하지 않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적용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자꾸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꾸 강하여지고 믿음의 근육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이 날개의 근육을 자꾸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날고 독수리처럼 그냥 그렇게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처럼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약한 단계가 있고 그 믿음이 이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다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믿음을 적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풍랑이는 배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제자들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휘둘려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울부짖고 불평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한 믿음이 아니라 수르보니가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자기의 종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 풀려나와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천기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사용해서 환경을 헤쳐나가며 환경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천교회가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역사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구문의 아들들을 지키시며 붙드시며 또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하시고 우리 총회가 70일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회개운동, 기도운동,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불길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